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누가는 보도하고 있고, 마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보도합니다. 요한은 17장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슬픔에 빠져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남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날 밤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 대제사장에게 돈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미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배반했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두 번째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대단히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왜 예수님을 버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원히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빵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을 이제 따랐고 그분 앞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가차없이 돌아서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을 알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이제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예수님을 외면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도 아버지도 성부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모른 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이제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값을 철저하게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면받고 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무시당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만큼 죄의 값이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버리셨고 그리고 배척받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그 임신한 여성이 해산을 날이 다가와서 이제 그 하룻밤 잘 곳을 구걸하지만 그 여관 주인은 그녀에게 내줄 빵이 없었습니다. 그 여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한 여인이 밖에서 마구간에서 해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방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내버림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러지만 오늘 3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버림받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딱 눈 감고 외면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곤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때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암흑의 장소에,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